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 30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2장 17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이 말씀은 바울이 유대인들이 가진 율법을 향한 생각과 그들의 위선을 꾸짖는 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의 유대인을 앞에 두고 대화하듯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맹신을 꼬집고 있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하여 맹인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빛으로 진리의 모본을 가진 선생이자 교사로 스스로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언급한 이러한 역할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역할들이 사실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이며 어두운 세상에 빛이신 하나님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부여받았죠. 또한 진리를 모르는 이들을 가르치는 진리의 수호자이자 교사의 역할도 주어졌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자신도 이러한 역할을 부여받았고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써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제 모습이 많이 투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나는 과연 그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고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고 그 대답은 늘 아니요 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제 모습이고 유대인들이 보이는 위선과 같이 제게도 그런 위선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자유함이 찾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늘 그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제 모습과 같이 느껴졌던 제 마음속에 자유함을 찾아준 오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25절부터 나오는 할례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할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할례란 태어난 지 3일이 된 남자아이의 성기 표피를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포경수술과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식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요즘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여겼고 그것이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주장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진 교회였기 때문에
이 할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는데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할례의 개념을 뒤집고 다시 바르게 재정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표식과 같은 것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순종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면서 동시에 할례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였기 때문에 할례를 통해 내 백성이 되었다라고 공표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민수기의 말씀도 그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할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한 표식이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물리적으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기면 무할례자가 되고 물리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는 이들이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성경은 율법의 99%를 지키고 1%를 어기면, 단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의 모든 것을 어긴 것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더라도 하나를 어기면 그 자녀는 부모의 말을 어긴 자녀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저 아이는 부모의 말을 참 잘 듣는 아이, 저번에 한 번에 어겼지만 그래도 참 착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순종이라는 입장에서만 본다면 그 아이는 한 번이라도 불순종한 아이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도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된 본성을 지닌 몸을 입고 있고 또 세상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누구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말과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는 매우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로마서의 대주제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 정답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백성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을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믿는 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온전한 순종과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모두 가져가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율법에 대한 순종과 성취는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마음에 하라는 말은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외치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온전한 순종이 나에게 덧입혀졌음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사실임을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모순과 위선을 지적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을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늘 위선적이고 모순 덩어리입니다.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단 한 가지, 십자가뿐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내게 덧입혀지고 그분이 순종하신 것처럼 나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께 나아감으로 그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율법으로 온전히 지킬 수도 없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마음의 할례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모두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모두 전가되었음을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안 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